지금 이 시간은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부잣집 아이와 또 좀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 두 아이를 두고 돈을 그려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화지를 나눠주고 그 도화지에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서 그렸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있었어요.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일수록 이 그리는 돈의 크기가 컸고, 또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이 동전 크기가 비교적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을 원하고자 하는 욕망, 또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 바람이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만 원이라면 만 원에 대한 그 집착은 더 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다면 그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만 원에 대한 크기와 1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느끼는 만 원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서부에는 이 라스베가스가 이 도박하는 그런 성인들의 놀이터라고 불리지만, 또 이 뉴욕, 뉴저지, 워싱턴 이쪽 동부 쪽에는 그 아틀란틱 시티라는 곳이 동부의 그 도박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강원랜드쯤 되겠죠. 이제 거기에 제가 아는 누나와 형님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로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는 도박 이런 거는 잘 못하고, 이제 남편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호텔방에 쓰러져 자고 있고, 또 이 와이프는 이제 뭐 심심하니까 도박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카지노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그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엄청 크게 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우와, 크게 땄으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와 이렇게 했는데, 그 딴 사람이 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말고 가서 게임하세요 하면서 칩을 하나 툭 던져줬는데, 그 칩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그 사람이 순간 거의 뭐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확 따니까 그 칩 하나에 툭, 우리한테 500만 원은 어떻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순간 이 몇십억을 딴 사람한테는 500만 원 그 칩 하나인 거죠. 그래서 툭 던져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50만 원이겠거냐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붙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그 칩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호텔방도 좋은 걸로 자기 가방도 사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 어떤 자녀 문제, 가정, 또는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것을 내가 바라면 바랄수록 그에 따라서 욕망과 거기에 대한 집착 또한도 커져요. 결국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나의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던 내 자녀가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그 모습에서 나의 불행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한 주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결국은 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의 허전함과 그 빈 곳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죠? 머리로는 알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 우리 삶 속에서는 나의 허전함의 이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허망함과 그 우울함의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으니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답이어야만 해요. 그게 아니라면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문제 때문이라고 내가 봐야 그나마 정신 건강이 좋은데,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문화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내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딱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알고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을 아는 어떤 지식적인 것과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삶은 따로 노는, 지금 이 상황의 모순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갈등하고 복음 가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내가 불안한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너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너가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요 사단이 장악했던 나였어요.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가 성령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는 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은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일 수 없었던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던 내 모습이 성령이 통치하시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하면 이런 건물, 교회당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교회당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그 고민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내가 나 혼자서 고민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문제에 해답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셨죠?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래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했고 그거 믿으면 천국 가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과거의 문제 해결받은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확신하시잖아요.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우리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답이 안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내용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 나 죄 문제 해결받은 것도 알겠어. 그래,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죽음 천국 간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하나님, 나는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지옥 같아요. 괴로워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불안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이 우리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 그래요.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매주마다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모를까 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요, 이것이 막상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짜증에 확 덮여있는 그 순간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그런 나의 한 장면을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자꾸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임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예요. 또 어떤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내가 결박기도도 하는데도 자꾸 나의 옛 체질로 돌아가는 그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종으로 살 필요 없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전화 받거나 막 설거지 하시면서 오만 때만 생각이 막 다 들잖아요. 염려 들기도 하고요. 그때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지금 이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지? 이 질문에서부터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유 전도학교는요, 뭔가 치유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내 삶으로 실제 가져오는 거기서부터 벌써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제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긴 하지만 결국 거기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막상 내 삶 속에 돌아갔을 때 믿지 못하는, 또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흑암이 떠나가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내가 염려하는 그곳에 미리 파송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자녀 문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뭐 이렇게 다 불투명한 이런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인생의 피곤함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의 슬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의 끊임없는 소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 즉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전 것이 지나갔죠? 아직도 내 마음속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그 상처의 내용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그 과거에 힘들었던 그 한 장면이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전 것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가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나의 과거에 절대 잊지 못하고 그래서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장면,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런 분노와 짜증, 원망,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소멸되었음을 믿을 때만이 이전 것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요,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혹시나 포럼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되게 비웃겠지? 내 믿음이 적다고 놀리겠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소한 그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의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끄실 그 능력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를 지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넣어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아갈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셨듯이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영사로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한나가 그토록 고민했고 한나가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이뤄주지 않았던 것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에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미션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속에서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문제,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요.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그 문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고민하셨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과 함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한나는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거기에서 자기 개인 문제도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또 그 소원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한다는 그 미션을 딱 찾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설사 내가 했던 그 실수 하나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그 이전 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소망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한 바울의 의도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야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지식적인 전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권면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갈등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내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저번 치유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말과 증거를 보여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큰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의 그 사단에게 붙잡혔던 옛사람의 죽음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더 이상 이젠 죽음에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 하실 것이 남아 있다면 뭐 계속 그 죽음에 계셔야 되겠지만 죽음에 더 이상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칭의 사건이에요. 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있을 필요 없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도 그 사실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죽음에 있을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즉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이유이기도 하며, 그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의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으며, 그 옛날의 모습,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던 너의 그 옛 모습은 내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그 죽음 가운데에 살 필요 없어. 너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 없어.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이룬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며, 즉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든든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지금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 갈등 앞에서 나 대신 선택해주는 존재 정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아예 그 갈등의 뿌리를 뽑아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내 안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이 시간 1시간, 2시간을 설명해도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평생 또 영원히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제가 현장에서 많이 받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제가 지금 대학을 2개를 지원했는데 이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저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집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집을 사는 것이 나중에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저 집을 사는 것이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장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것 정도를 성령의 인도라고 보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짜증나고 뭔가 모를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몰라서 또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갈등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나를 위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죠? 첫 번째로, 모든 문제에는요,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셨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사단입니다. 또 우리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결국 이 죄라는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력의 부재입니다. 우리 그 구원의 길 보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결국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생명력의 부재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서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힘든 거예요. 왜 자녀 기르는 게 힘들죠? 왜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내 에너지가 충만하면 너무나도 상관이 없겠는데, 나도 없는 에너지를 상대방에서 받고자 만났는데 어떡하죠? 더 줘야 돼요. 뭔가 자녀가 생기고 우리 가족을 이루면 내가 더 에너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죠. 원래 인간은요, 생명력의 부재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죄의 문제라고 해요. 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세 번째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가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 염려함도 이 모든 문제에 들어가요. 그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의 교육 방법, 나의 잔소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근본 문제에서 찾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할 수 없기에, 인정할 수 없기에 내 삶 속에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요, 이 염려로부터 잠시 동안의 해방을 우린 평안이라 생각해요. 이 복잡한 생각을 잠시라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에요. 너무 복잡할 때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복잡한 게 담배 이 한 개 비해 잠깐 그 복잡한 게 살짝 낮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했을 때, 야,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특히 뭐 군대나 회사 보면은요, 50분 일하고 꼭 10분 이렇게 담배 피러 가요. 그럼 담배 이렇게 10분 잠깐 피고 오면은요, 이 복잡했던 그 생각이 잠시 완화가 된대요. 근데 어떻죠? 또 다시 50분이 지나면 또 다시 한 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담배 한 개 피가 주는 그 위로보다 못한 평안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나름 자수성가해서 큰 회사 잃었고 그리고 한 분야에 정점도 찍었던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걱정이 많고 염려할 게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이 그 고난과 염려를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집에 가면 더 시끄러워요. 더 막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기 전에 술에 떡이 돼서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죠? 잠시 내가 고민했던 거, 복잡했던 거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쓰리고 또 어제 고민했던 그 염려 계속 다시 시작되죠. 또 어떤 사람, 특히 청소년들은 어디에 많이 빠져 있냐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게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복잡한 거 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내용은 어찌 보면 게임보다 못한 평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찌 보면 그 술 한잔 마시는 그거보다 못한 평안함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의 모습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한 내용, 즉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참된 평안의 모습이며,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 메시지 잠깐 들으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평안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별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요,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오는 확신이 바로 평안함인 것입니다. 사실 참된 평안함은 바로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것 같지만 최고의 가장 큰 하나님의 증거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게 믿어질 때에, 그게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나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사화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는 아람 군대가 너무나도 커 보였죠.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소망도 없었지만 엘리사가 그 영적인 영안을 딱 띄워주니까 어떻게 됐죠? 천군과 천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를 내가 알아갔을 때에 그렇게 불안했던 도단성의 삶이 갑자기 최고의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병사들보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지키는 그게 훨씬 더 많고 강함을 내가 확인한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순간부터 그 침대 광고에도 나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계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거하신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서 너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왜 너는 알지 못하냐? 이게 포함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역사를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흑암, 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그 흑암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에 결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이 시간 기억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승리의 내용을 지금 이 시간 내 생각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이 떠나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너에게 먼저 그 의미와 축복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너의 그 개인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 문제에 해답을 먼저 체험하게 해줄게. 제가 저번 주 영상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지역의 문제이며 이 시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해답을 얻을 때 내가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론으로 그렇다더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과 내가 진짜 고민했던 그 내용의 해답을 복음에서 찾은 사람이 전달하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음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의 그 개인 문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부터 내가 먼저 해결해 줄게. 그 문제에서 해방돼서 너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부터 내가 갖춰줄게. 그때 너가 증인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 삶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내가 오늘 하루 지었던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고해성사가 참된 회개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깨닫게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참된 회개는요, 인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지하냐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결국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참된 회개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부터 바라보는 것을 보고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영적 사실이죠?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단, 그 거짓말, 이걸 인지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들어왔던 나의 인생이었음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 어떤 것이 참된 회개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참된 회개의 내용 속에는 나의 매일매일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들을 보는 것을 보고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가 되어질 때에 무엇이 되어지냐면,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위가 아닌 참된 믿음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과 같아요. 참된 회개는요, 나의 행위의 결단과 노력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요, 참된 믿음으로 나를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25절 뭐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또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보는 참된 회개는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으로 나를 이끈다라는 거죠. 올바른 회개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참된 회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내가 했던 생각, 마음, 행동,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을 실제로 알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삶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들고, 참된 회개를 하고, 또 그 참된 회개가 결국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지금 내 상황과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고 사단 문제고 죄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믿을 수 없는 나의 현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라고 어떤 지식적으로 말로 동의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에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와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항상 말로만 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거짓말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한 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편한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에 불순종 가운데서 행하던 그 몸이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이 훨씬 나에게 더 편하게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세요. 가기 직전까지는 정말 세상 귀찮을 겁니다. 정말 가기 싫어요. 가지 않아야 될 1000가지 이유를 사단은 나에게 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결박하고 가보세요. 잘 왔다. 갔다가 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내 생각으로, 내 영혼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질 거라고 해서 내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냅두면 기도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것밖에 없는데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과 내가 분리되었음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만 딱 막으면 다시 나의 옛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획 짜고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 굴려봤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요, 복음의 내용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으로 가져오는 말씀 운동의 흐름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운동하십시오. 이것을 강조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심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져서 정말 내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에 가야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결단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기억하실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